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Romans chapter 8, verse 18 through 25.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냐고 제가 번역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단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던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계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말씀하듯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가 한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억이 넘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신구교를 합쳐서 신앙생활을 영유하는 사람들이 20억 이상이 되는데 그 2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세 종류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사단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어요. 누가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종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영을 받았다는 건 사단의 뭘 받았다는 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받은 거예요. 자, 주목하셨습니다. 주목하세요. 주목이란 말은 저를 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자식이 됐다는 얘기는 사단의 뭘 받았다는 거? 말을 받은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자녀가 된가? 사단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뭐냐면은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실상은 누구의 자녀냐면은 사단의 영을 받은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알지 제가 무슨 재주를 알아요 그거를요. 2000년 전에 제가 살아봤나?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라는 얘기가 뱀의 새끼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진 문자, 글자 그대로 받은데
그러면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뱀이 낳나? 예? 서폰이 났어요? 네, 스멀스멀 고란들을 기어다니는 스네이크가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낳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미물의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요 뭐야? 사단인 거예요.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 언제? 창세기 때 창세기 3장에 여자를 꾀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남실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이란 말이요. 그놈이 뭐란 말이야? 그게 용이요. 그놈이 뭐냐? 마귀고 그놈이 말하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해가느냐라는 말씀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라는 얘기는 누구 새끼라는 얘기야?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좀 더 고상하게 품위 있게 얘기하면 마귀의 뭐가 되는 거야? 예, 자녀가 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 릴리저스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였다는 거야?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항상 핍박을 하고 멸시천대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뭐냐면 마귀의 자녀들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누구 자녀?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입에서 아무리 내가 진실되게 참되게 얘기한다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입으로 내가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맞지 아니하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그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야? 맞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성경에 비춰서 다른 말이란 말이야. 거짓말이 되면 그건 누구의 자녀인 거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떡 먹듯이 마귀의 자녀들은 입에서 만약에 거짓말만 뭐가 되는 거야? 토해내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따랐어요?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자고.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피고된 걸 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39페이지가 되겠네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 뱀들, 독사의 새끼들은 전부 운명이 어디 간다는 거야? 예,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예, 뱀의 정체가 뭔가. 오늘날 뱀들이 여자를 깬 뱀이 육신적으로 미물인 구렁이 같은 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 같은 데 보면 쫙 나무가 그렇고 사과가 열리고 여자가 빨개 벗고 있고 뱀이 또 아래쪽에서 중층 나무를 가지를 감고 뭐니까 여자하고 대화하는 성화들이 있잖아. 이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뭐가 되는가?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저 뱀의 정체를 성경이 밝히는데 그 뱀의 정체가 뭔가 하라고 해서 계시록 20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강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던져 잠그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자 임무하고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뱀은 누구라는 말씀이야? 용뱀 마귀 뭐야? 사단이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60페이지가 되겠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으니까 마귀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은 뭐가 들끓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전부 욕심쟁이들이요. 저는 처음부터 살해난 저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말씀이 없으므로, 그 세계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전부 마귀의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도 주간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기독교계에도 누가 있다는 거야? 마귀의 영을 받은 누가 있다는 거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면 두 번째는 종의 자녀들이 있어요.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인이 하는 것이 뭐야?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주인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종은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 문자적인 내용은 딸딸딸딸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성경이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안에 글은 그냥 스토리 내용이고 그 안에 글 속에 뭐냐면 영혼의 메시지, 영혼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섭리 종들은 한 구절도 모르게 돼 있어요. 예언적인 섭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는가? 에? 언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천국 가면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 이런 걸 안다 모른다. 이게 미래 되어지는 대로 전부 이런 것을 종들은 안다 몰라요. 결단코. 그러니까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돼요? 종이 자녀지. 근데 종이 주인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 자녀도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천지사방이 다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주의 종 밑에 가서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저는 당당히 하나님의 주의 아들로나요. 사명을 하는 거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부 내놓잖아요. 주인하는 것을 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을 전부 두려워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종들은 뭐 한다는 거야? 전부 무서워 두려워한다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자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메가처치로 성장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판에 팍 새겨버려요. 아멘.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뭐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누구한테 줘야? 아들에게 주지.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런 모든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가운데 탁 새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기독교 교회는 뭐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사단의 자식들이 있고 또 종의 자식들이 있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의 영을 받은 사단의 자식들과 종의 영을 받은 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핍박하고 말인가 멸시천대하면서 고난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2단, 3단, 2만단 하면서 핍박을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게 되는 거? 고난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말인가 이겨내면은 장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영광의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아닌가 조금 더 뭐아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영광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가본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로마서 8장 18절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29절 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인가 오해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뭐인가 자녀들.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성경을 생명의 말씀대로 전하고 이 말씀만을 따라가면은 뭐가 되는가? 핍박하고 고난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하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자녀이면 후사라는 거, 후사라는 건 에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 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8장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단 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때가 되면 뭘 받는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 고난도 함께 뭐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는가 살아서 유업받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뭐는가 다 예어로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걸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야?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말씀을 받는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러는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오늘 21절에 보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니까 썩는 거야? 안 썩는 거야? 이 몸이 썩는 거야? 안 썩는 거야? 안 썩는 거예요. 그들은 23절에 보면 양자될 거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많은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영육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육신은 나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고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구원이 된지 천국 가겠지 이걸 믿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영육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세상 끝날 말일에 가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예언적인 섭리는 임봉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때가 되기 전에는 예언의 말씀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 지금 이곳에서 예언의 말씀이 전부 모bil통지로만 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는 때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봐요. 눈만 껌벅껌벅하지 말고. 자, 21절 한번 가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썩어진다는 건 뭐 죽는다는 거, 죽이면 되는 거요.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임이 있다 없다? 썩질 않는다는 거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현재 생각한데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셨는데 그것 중에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절 문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게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영혼이 있지.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은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잖아.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시체 송장이지 저 몸 그렇게 표현 안 해. 저 시체 송장 이렇게 표현하지. 시신 이렇게 표현하지. 콥스 표현하지. 이해가 되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피조물은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처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기 때문에 천지는 누가 창조한 거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천지간에 있는 모든 만물이 전부 누가 태어나기로 학수고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지금 학수고대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을 안다. 종들은 모른다. 모르게 있어요.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왜?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로 학수고 되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만약에 해방되는데 누가 해방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가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출현하기를 학수 뭐냐 좀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누가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거요? 고대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해야 뭐냐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지 않으면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열려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계시록 1장에 가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되리라? 종은 해당이 안 돼요. 한 명도.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뭐가 되는 거?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야. 그리스도 함께 후사니 그가 영광을 받게 해요. 현재 고난도 함께 뭐야? 받아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 후사가 뭐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데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살아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출현할 것을 온 피조세계는 천지가 내는 모든 만물이, 이 우주도, 심지어는 우주도 그런 자들이 출현할 것을 지금 학수만해가 고대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 모든 천지가 내는 만만 피조세계는 다 유한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본문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굳이 안 찾아봐도 되겠죠? 확인해봐. 자, 계시록 21장 한번 가봐라면. 자, 421편, 계시록 21장. 제가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내용이 있는가? 계시록 21장 1절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 있어 없어? 없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만물을 뭐가 되니까?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는 만물이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뭐가 되는가? 새롭게 열리는 거야. 새롭게 뭐가 되는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마태복음 18장 29절처럼 세상이 19장 18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니까 세상에 뭐가 되는가? 새롭게 될 뭐가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만물이 뭐가 되는가?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이요. 그때는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져서 완전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져서 해방되고 썩음을 당치는 것 같이 만물도 그 이후에는 썩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기를 학수고 되겠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계시록 21장 6절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니까 이루었도다 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거 확실하게. 7절로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 이기는 자여 예수 믿고 죽은 영혼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아니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종들은 해당 안 돼요. 아들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아멘 다 해야 돼. 아멘 안 하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이제 20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한다는 건 피조물이 유한되단 말이에요. 전부 썩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조물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굴복해 하시는 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거예요. 유한되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 중에 사람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피조물이 죽는 건 자기가 죽고 싶어가 죽는 건 어떤 사람 그래요? 세상에서 새빨간 거짓말 3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인네들이 빨리 죽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빨리 죽을라래요. 아니면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는 의사들 찾아다녀요.
어떤 분이 약구로 이렇게 봉지에서 포켓을 꺼내는데 한 봉지더라고. 한 아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죽게 싶대. 그건 새빨간 뭐야? 맞아, 거짓말이야. 또 두 가지 거짓말이 또 있어. 하나는 장사치가 속고 판다는 거. 또 하나는 노처녀가 말인가? 시까지 않는다면서 몇 년 되니까 서방님 진지 드셔 오시옵소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나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죽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유한되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요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인간도 한 짐의 흙으로 120년 안팎으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다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라면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뭐가 되는 거야? 보세요. 빨리 죽겠다 그러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거적을 깔아도 뭐가 좋대요? 이생이 좋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몸속에 하나님이 심령을 영혼을 지어주세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그 심영혼 속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삼아하는 심령을 꽉 박아놨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죽지 않고 뭐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원을 삼아하는 심령을 쫙 그 심령 속에 박아줘가지고 몸속에다 딱 놨기 때문에 다 죽기만 한다는 거 쉬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 이해가 되세요? 뭔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싶기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저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로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만나랬어요.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 나온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요. 신앙생활 영위한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요. 로마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아니야 그거는. 영이 뭐야? 그리스도의 영이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사도 바울이 친히 기록을 해줬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인데도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된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명 없는 세상을 살아서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유업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할 때 그런 자들이 출현할 때 만물 피조 세계도 전부 새롭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를 피조물들도 지금 학습을 오만 가지 나무들도 다 죽기 싫어요.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뭐가 되는가? 쫙 뭐 자기 살처만 떼어내듯이 온 낙엽을 그만한 낙엽을 뭐 스스로 떼어내잖아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이 나무 본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 자기 피로 몸을 떼어내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다 죽기 싫어요. 온 피조 세계는 썩지 않으려고 전부 어찌 보면 발버둥 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탄식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들이 전체가 누굴 출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기를 지금 뭐하는 거야? 학수하는 거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본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써 있잖아. 피조물이 다 함께 뭐하는 것과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누가 안 하니? 우리가 안다. 우리가 뭐야? 몸의 구속을 받을. 그들은 피조물들이 지금 전부 탄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전부 만이가 탄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파크를 거니다 보면 만 가지 때가 되면 봄이 되면 만 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어떻게 해요? 보면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별짓을 하잖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 피조 세계가 뭐인가 전부 이렇게 탄식하는 그 탄식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온 피조물들이 5만 가지 나무와 풀들과 꽃들이 많은가 제가 가면 기뻐가지고 쌍수를 치고 아드님 오신다 하나님의 아드님 오신다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 환영을 해줘요. 그렇게 저는 공헌을 뭐하는가 산보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어폰 꽂고 유튜브 듣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그냥 보다마다 그냥 맨날 보는 사람들 하이 하고 그냥 저는 한 가지 거기에 있는 풀 한 파기 전부 제가 알거든. 보면서 반갑구나 잘 있었냐 하면서 그러니까 산불하고 다 같은 산불가 아니야. 퀄리티가 달라. 어떤 사람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웃어. 자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봐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이고 본 거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해가지고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말인가 유업으로 들어가는 걸 사도 바울은 봤는데 자기는 로마로 가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 바울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거. 양자가 뭐야? 종에서 아들로 양달되는 거. 저도 종이었어. 주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종 밑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종했단 말이에요. 종에서 뭐가 된 거야? 아들의 영을 받아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짖는 줄 알았잖아요. 그 양자될 거 자기의 몸의 구속을 뭐니까 몸의 영육이 구원함을 받아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유업받는 저런 축복을 나도 받아봤으면 하면서 사도 바울도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열매가 3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다 맺혀버렸어요. 한두 개만 맺혀도 이거 보통 크리스천이 아닌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 이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다 맺혔어요. 그래도 그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한 줌의 흙으로 가버렸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으니까 이건 부활한 거지. 다시 붙자 살활자 레저렉션이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상 끝날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출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 계시록 17장에는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에 있는 자라. 그들은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무슨 열매요? 사람 열매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입에는 흠과 거짓말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뭐니까 다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완벽한 게 완전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던 그동안의 지식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알던 거하고 들어왔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프랙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들을 때는. 근데 점점 들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다 뭐니까 다 처음 듣는 말씀이요.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뭐니까 판단할 수 없는 온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흠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첫 열매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이어받는 거요. 그 살전 5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 혼, 육을 흠없이 뭐하기를 원하는가? 보존되기를 뭐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강림이 뭐야? 그리스도의 뭐하는가? 재림 때까지.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많은 거 살아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떠한 예언이 성취되면 언제 어느 때 재림할 거라는 걸 성경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저같이. 예.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성경 통해서 훤히 그 영,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팍 새겨버려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응?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양자 될 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어요. 저 보세요. 양자 될 거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양자의 영을 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는다는가?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몸. 이 몸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같이 가서 이 몸 가지고 영생할 자가 없어요. 사람과 땅 유업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몸 가지고는. 그래서 이 몸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이 말씀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하는가? 살리는 거. 죽을 몸을 살리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건 없는 거예요. 죽을 몸을 어떻게 살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곳이 아니라,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자느니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변화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을 120년, 내 날은 120년 되리라고 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는 이 몸을 혈과 육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냐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요. 어떤 분들 목사님 미국 시민권 받았으니까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하는 분 있는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빌립보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교회만 나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까 다 교회만 나면 다 하늘의 시민권 받은 자라.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을 몸의 구속을 받을 자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주를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가? 부활이 아니라 변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크고 높은 산에 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쫙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잖아요.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건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니까 빛이 빛의 몸이기 때문에 빛의 몸이 그 빛이 옷까지 그냥 투과해가지고 그냥 페네트레이션 돼가지고 빛에서도 광채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봐요. 그런 몸의 형체같이 뭐 하는 거야? 변화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 전한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야민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표현하는 거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표현하는 거라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막 대화를 해버려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영광의 광채를 가렸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로새 1장 15절은 그는 근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형체같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체같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느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깰 때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고 누구 얼굴이 되는 거? 주의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요한에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줄을 인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 축복을 받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 창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섯째 날에 아직 사람 창조가 끝난 게 아니야.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고 이짓거리 불순종하는 이런 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랬어?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 창조는 전부 그리스도의 뭐니까 형상으로 닮아간 자들이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존에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120년 살다 다 흘리고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세상에서도 같은 이치잖아.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부모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는가? 살아서 뭐 하는 거야? 유업받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원에 뭘 내리는 거야? 빡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그럼 성경에 있는 거 한번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 확인해 보자. 자, 로마서 제가 표기되는 거 다 펴봐야 돼요. 8장 11절이 몇 페이지냐면은 249페이지가 되겠네요. 증거한 내용들을 한두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그 앞에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모르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모태 신앙을 했어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영이 뭐야? 말씀이란 말이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 아닌가? 살리리라. 죽을 몸을 살리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한번 펴보세요. 283페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절정하세요.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이 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도 영원히 마지막에 백보다 심판 후에 구원받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몸 가지고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해가 되세요? 그 어떤 몸을 가지고 유업을 받느냐면은 51절 보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리니. 성경에는 나팔의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 이건 부활이죠. 레저렉션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피어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하는가? 응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필립보서 3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그 말씀이 응하는 거 322페이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는가? 표현하는 거야. 이 몸의 형체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누구같이 돼버리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표현해버리는 거야. 이들은 후사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고린도서, 자, 들어보세요, 그냥. 고린도서 4장 4절. 자,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형상인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편 17편 15절 듣고 계세요. 그냥 나는 의인 중에 주의 얼굴을 보느니. 그 14절부터 보면은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금생에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은 그 어린 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나는 의인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뭐한다? 만족한다. 깰 때에 뭐하는가? 여호와의 형상으로 뭐한다는 거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 불사는 몸으로 뭐라는가? 호련 비원을 받아가지고서 새하늘과 땅을 뭐하는가? 살아서 유업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궁극의 목적이 바로 뭐야?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 영계에서 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땅에서 말인가? 이곳에서 지금 인류에게 이루어지기를 피조 세계도 지금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그거 비밀을 안다 모른다. 우리 소수의 신론들 외에 아무도 몰라. 20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비밀은. 이해가 됐죠? 자,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21절,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던 구원은 뭐 영육 구원함을 받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잡으세요. 이 고난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지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만약에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뭐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걸 누가 다 이루어지고 다 보이는데 누가 그 소망했느냐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세요. 새하늘과 땅 살아서 입성하는 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 변을 받아가지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내 몸을 비워내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는 거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이니까 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진짜 소망이요. 이름을 소망교회라고 신다라고 그 위에 나가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11, 10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받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는 거? 소망을 이룰 줄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확실히 지금 알고 있잖아요. 11,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성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그 영광의 만행과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는 영생의 호름 비호를 받는 그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해렴하는 제 이름들을 살아서 이어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